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서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 기독교 윤리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만 좀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윤리의 특징 중 하나가 종말론적 윤리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윤리다. 지난 두 차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고 무국적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는 무국적 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그네에게도 윤리가 필요한가? 외국인들에게도 윤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나그네에게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우리 마을에 잠시 체류하는 분들이 특별히 겨울에 많았어요. 비 많은 마을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겨울에 집중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해서 이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이게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낯선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는 할 수 있을때 우리 마을의 행정에도 우리 마을 일에도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도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와서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인 이들은 우리 마을에 체류하려면 우리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른 행실을 가져가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러기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분 원래 그러십니까? 근데 낯선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완전히 고립돼 버리고요. 쫓겨나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되게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무슨 중죄를 진 것처럼 교회를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나쁜 짓들을 뭐 서슴없이 하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뭐 거리끼는 일을 하고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말이 많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우리 신학을 순례자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 땅의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나그네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나그네로서 서 있는 교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다 그냥 힘든 말들만 골라서 이렇게 다 적어놨는가, 이렇게 누가 살겠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지하의 목록들을 쓰면서 우리 보고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어떤 때는 이런 구절들을 별로 안 읽고 싶어 하고요. 또 때는 숨이 막히기도 하고 자유도 없는가 이렇게 결국 구원시켜놓고 이렇게 얽어매려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종말론적인 윤리예요.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무엇보다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에베소는 상업도시였죠.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터키 한번 가셔가지고 이스탄불에서 한 4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은 이 에베소가 나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업도시가 돼가지고 돈이 많았죠. 상업도시 돈 많고 그러면 음란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음란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 들어와서 교인들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은 포르네이아입니다. 항상 바울이 악행 목록을 열거할 때 가장 먼저 열거하는
이 악행이 무엇이냐면 포르네이아입니다. 예, 영어로 포르노라고 하죠. 포르노. 히라고 포르네이아, 음행. 여기서 음행이라고 부를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결혼 생활과 무관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생활과 무관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이런 포르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귀국하고 나서요, 우리 그 사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소위 말해서 자기 부인 아니고 다른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친구라고 말하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6급 장애인이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비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이 포르네이아, 당시도 똑같고 지금 똑같습니다. 아카르디시아, 이 더러운 것인데 성적 탈선 행위를 비롯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오넥시아인데 탐욕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탐욕은 이런 포르노와 더러운 짓을 행함을 통하여 돈을 획득하려는 더러운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인들도 유혹을 받을 만한 장사가 포르노 장사였고,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이런 장사를 하고 또 말려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더러운 삶에서 빠져나온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가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의 음란 문화에 물드는 대신 거룩한 문화에 물들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문화에 물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음란 문화에 물을 안 들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문화에 자꾸 물이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한 문화고, 성경을 읽는 것도 거룩한 문화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도 거룩한 문화고,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거룩한 문화고, 자꾸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한 문화를 추구할 때 이런 음란 문화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지, 거룩한 문화는 가만둬 버리고 이것만 안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을 항상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음란 문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를 음란한 말로 봅니다. 자, 말. 잠언서 성경 여러분 혹시 읽으시죠? 잠언서 많이 읽으셨죠? 잠언서가 뭐냐면 딴 게 없어요. 말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그거예요. 뭐 딴 거, 잠언서 아무리 읽어도 읽어보게 되면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여러분, 말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파격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교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음란한 말들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보면 누추함, 이게 아이스로테스. 영어로는 obscene라고 합니다. obscene. 음란한 말, 외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모로로기아인데 영어로는 foolish talk입니다. 어리석은 말. 하나한 말. 껍데기밖에 없는 말. 그런데 이 속에 교묘한 농담으로서 성적으로 자극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모로로기아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특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연회에서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티가 많았어요. 파티. 지금도 서양에 가면은 파티들을 많이 합니다. 파티가 많은데 거기서 쓰여지는 말들, 대부분 상류사회 사람들이 목에 싸는데 파티에서 쓰여지는 말들이 아주 막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쓸데없이 쏟아내는 말들, 거기에 막 성적인 비속어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모로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트로펠리아인데 영어는 코스 조크입니다. 음탕한 농담을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농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음탕함이 들어가 있어요. 성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유트로펠리아라고 하는데 아이스로테스, 모로로기아, 유트로펠리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땅치 않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땅치 않다는 말은 히라브로 아네켄인데
법적인 의무, 예를 들면 세금을 지불하는 것 혹은 왕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금 지불하는 거 마땅하죠. 왕을 경외하는 거 마땅하죠. 그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피하는 거,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참 많이 말씀하시고 용서의 하나님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동일한 비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옛언약과 새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가 함께 이야기가 돼야 정상적인 하나님이시지,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얘기하지 않고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사람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음란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음란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첫째는 두 가지를 안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현재적이에요. 미래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하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음란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이런 거 한 번도 접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동안 이런 습관에 빠져가지고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미국의 어느 목사가 포르노 보다가 그게 발각이 되었고 유명한 TV에 아주 유명한 목사였는데 그 사람 결국 뭐 베니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 결국은 이 포르노 잡지 보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결국은 아웃돼 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정말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거 끝내야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거 못 해야 되냐, 오히려 우기면서 하는 이런 상습적 이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이래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된 모험입니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해요.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허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넘어간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까짓 것 뭐. 근데 그까짓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딱 알고 계세요. 그걸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세요. 그래서 그 끝까지 죄 때문에 아모스서에도 나옵니다만은 한두 가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와 나무 자녀를 대할 때는요, 철저하게 다른 기준으로 대합니다. 나무 자녀는요, 심지어 못된 짓을 해야 돼요. 귀엽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녀가 그래 보세요. 요만한 허물도 보이게 되면요, 자기 자녀에게서 참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고쳐달라 그러고 또 본인한테 가서 책망도 하고. 왜냐면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런 죄에 걸려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건데, 예수 믿는 분들이 더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분들만 바로 그대로 믿을 거예요. 오래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설교를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나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첫째는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 철학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료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
프랑스 사회가 뭐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가 사르트르 아닙니까? 시몬 보바르 들으셨죠? 시몬 보바르 그 부인 아니에요? 둘 다 고등사범 출신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을 했어요. 상대가 다른 파트너들하고 뭐 어떤 예를 뭐 성적 관계를 가져도 자기들은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계약 관계 아니에요. 그것이 20세기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낭만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탕백 말이에요. 이거 헛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음란 문화를 조성시키는 그것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 에베소 사이에 그런 헛된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헛된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죄를 범하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톰 크루즈 거기 그 속해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게 이제 오늘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여기는 비밀이 중요해요. 비밀이.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교제를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뭐냐 윤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윤리와 행동을 갖다가 여기는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런 영지주의. 그리고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이런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더러워질 육체, 어차피 타락이 썩어서 없어질 육체, 소위 말해서 방종과 방탕을 부추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도리,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거 아니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지식을 가졌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도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또는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헛된 말들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인들은 윤리의식이 가장 철저해야 될 사람들인데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 결코 여기도 이 매가 강조되고 있어요. 절대 그들과 숭메토코이라고 하는데 숭메토코이 이 숭은 여러분 심포니 아시죠? 심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메토코이라는 말은 참여한다는 뜻인데 플라톤이라든지 그 히랍 철학자들이 그래 보게 되면요 참여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여한다는 말. 바울은 지금 이런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집단들, 그게 종교 집단이든 철학 집단이든 아니면 사교 집단이든 이런 집단들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잘못된 문화에서 빠져나오면서 자기 정체성, 공부 안 하고 죽도록 노는 아이가 내가 누구냐를 깨달으면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근데 이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거는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지혜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피아 있지 않습니까? 소피아. 이 소피아를 가진 사람들 어떤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혜롭게 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고요. 이런 지식을 배우지 못해서 지혜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반드시 도덕적인 면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노고스, 이런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 어두운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전에는, 지금은. 전에는, 지금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포테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눈이에요. 전에는,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영적인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해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진리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부터 빛의 자녀들처럼 돌아섰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정상 아니냐, 그런 말씀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여기도 페리파테고를 쓰고 있어요. 이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에 다니는 사람들이 플라톤이 가르쳐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삶을 영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 듣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살고 싶은데요?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살도록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런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징계 안 온다고 믿어요. 굳건히 믿어요. 여러분, 방탕한 삶하고 거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그런 진노가 떨어진다면 이만큼 다 안 믿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 그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구수, 옛날의 습관들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들,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은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에서 떠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앞에서 경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행할 것은 행하고 이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헛된 말을 쫓아서 행동을 바꾸어서 살아가느냐고 바울이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열매를 언급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배웠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압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들이 나와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빛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빛의 열매는 9절에 보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안 착할 수도 있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겪어보면 참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언젠가부터는 많이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이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실함.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윤리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보이더라. 내가 방언을 받아가 방언을 몇 가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뭐 교회에다 헌신을 얼마나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열매들, 윤리적 행위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열매입니다. 아멘.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착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떠들어도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리가 뭔 줄 아냐고, 사도신경이 뭔 줄 아냐고, 주기도문이 뭔 줄 아냐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꿈쩍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공은 끝까지 봐야 하듯이 말씀은 끝까지 드려야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런 의로운 열매를 맺히게 하고 진실함, 정의로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농부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 아무리 농법이 좋아도요, 결국은 비가 와줘야 돼요. 서리가 내려줘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햇빛이 쪄줘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이 없으면 농사에 이거 배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데,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스스로 이런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하면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런 삶하고는 관계없이 산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기 영어에서는 find out라, NIV에서는 find ou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도키마존에서는 find out는 너무 약해요. 그냥 찾으라는 정도 아니에요. 찾으라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테스트, examine, prove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하고, examine,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예를 들면 여행을 여러분 자주 가잖아요. 여행을 가게 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여행을 하더라도 항상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동안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여행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요, 갔다 오고 나면 지쳐서 막 그냥 짜증나는 여행이 있어요.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아주 막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행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여행 상황에서도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생각해야 되고, 이런 음란 문화 속에서 살면서 유혹을 받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요, 무슨 일을 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어둠의 일은 일을 하고 나서도 열매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할 때, 은혜도 못 받고 방황할 때 우리 친구하고, 거기는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에 일하는 주일이 한 2주간, 그 다음에 일 안 하는 주간이 한 2주간이 있어요. 일 안 하는 주간에는 이 섬 사람들이 전부 돈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시들이 돈 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아침에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점심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다. 갔다 오거나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농촌이나 섬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돈 벌어도 그걸 갖다가 그냥 쉴 때 거기다 써버리고 또 빚에 쪼들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열매 없는, 저녁이 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또 하투 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열매 없는 일들, 열매 없는 일, 이런 어둠에 참여도 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 없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참여조차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 사업상으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제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두 번 이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져보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구나, 이런 교제구나 하게 되면 탁탁 털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영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훨씬 더 타락해버리고 되고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또 우리가 가진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참여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못된 짓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말해줄까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스카이캐슬 그때 작가가 한번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정말 상류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취재한 것의 빙산의 일각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진짜 타락한 사람들은요, 상류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마이오카라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클럽이에요. 마이오카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가 휴가하는 섬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데요. 유명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나쁜 짓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독일의 지성인들이에요. 대학 교수, 의사, 전문직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된 짓을 많이 한대요. 희락문화권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취재를 했고 그랬다면 자기가 취재한 것에 빙산의 일각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 제가 살던 독일이라는 사회는요, 통일이 되고 나서 윤리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해버렸어요. 예전에 동독 사람들은 저녁 문화가 없었어요. 저녁 문화가 없어요. 그냥 디스코 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걸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계속 포르노 필름을 틀어줬던 거예요. 방송으로요. 통일이 되고 나자 그게 그대로 그냥 KBS, MBC에서 나와버렸다니까요. 엄청나게 윤리적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함부르크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요. 그런 잡지나를 일치 안 보니까요. 함부르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부인을 갖다가 태워다 주더라고요. 어디다 태워주는 거 봤더니 창녀촌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거기서 매창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모시고 그런 것을 뻔젓이 이렇게 TV에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은밀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밀히 하는 문화고 거기는 은밀히 안 하는 문화예요. 차이가 거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도덕적 부패와 크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피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숨겨놓은 제약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 음란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덮어버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까지도 내리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것들은 책망을 해야 돼요. 말씀의 빛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빛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책망할 때 사람들은 결국은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책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가족이라든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책망을 해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책망을 안 하고 그냥 시시 덮어주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그런 지혜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평안해지면 저도 평안해지는 것이니까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될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잠이 들어있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원래 잠자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아니었어요. 복음을 믿고 그들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깨어납니다. 각성이 됩니다. 자주자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너무 막 육신적으로나 막 정신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딱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정말 잘 들으세요. 회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처지고 그리고 막 힘도 안 나고 열정도 막 없고 막 이럴 때는요, 다른 일들을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1대1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쭉 줄을 끄면서 읽어가십시오. 저 경우는 30분이면 다 치료가 되거든요. 30분만 읽으면은 그냥 우리 영혼 속에 생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넣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던 일들이 막 하고 싶고,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이 임하면 창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음란문화를 하나씩 이렇게 허용하고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쳐도 꼬집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제가 몇 마디만 해도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정신이 바짝 들어요. 죽은 사람들은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말만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나니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잠자는 자에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 영어로 and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으로 여기서는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자, 주목하고 다 끝났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다고, 다 깨워주시고, 다 살리신다고, 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인간이 노력으로 또 구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죽은 자들 가운데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래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해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삶이 지금 요즘 와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잠든 것 같다.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탁 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평화롭게 되어지고 기쁨을 되찾게 되고 다시 행복해지게 되고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경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핑계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러지 마세요. 때가 돼서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죽으면 어쩔 거예요. 병원에 어떤 분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주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간절히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일은 하찮은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미뤄두고 성경을 보라고 해도 보지를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미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럼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놓은 법칙대로 운전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행복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꾸려도 안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만이 영접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법칙들을 자동차 몰고 갈 때 그 법칙 지키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킬 때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지식만 중요하고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들의 잘못된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고 음란문화 속에서 서성대고 있고, 이런 것들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오늘은